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사명자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전해지고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가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이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는 계기의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루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요즘 10여만 원? 그 정도 되어지는 품꾼, 빈곤층이죠.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어찌 보면 스스로 삶을 잘 살아가기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주인이 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3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시간이 나오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현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시간. 그럼 오늘 성경에 제3시 그러면 몇 시예요?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자, 놀고 서 있다? 그냥 두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공치는 거죠.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의 그 가난이 절대 빈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힘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무엇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는 없다고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 자신의 영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종이 간다. 내가 주인 행세하다가는 가지 못한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줄이라. 5절에 보니까 제6시 6시간 더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 오후 6시입니다. 보통 하루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6시에 해가 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몇 시간 남았어요?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쓰는 이가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야기하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는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요, 감사하게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근데 학부 다닐 때는 알바를 좀 했습니다. 사역은 늘 하면서도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요즘 용역회사라고 하는 새벽시장에 일꾼들 모여서 보내는 데 있잖아요. 제가 좀 티코가 있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도. 그 학부, 그래서 학부 때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티코가 있었는데, 어디를 이렇게 보내야 되다 보니까 3명, 4명씩 모아가지고, 현장이 달라져요. 며칠 가는 데도 있지만. 근데 어디에 갔을 때 제일 힘들었냐면, 저 기흥단지라고 있는데, 공세동에, 제 고향이죠. 거기에 물류센터를 크게 짓는데 3층까지 지하가 있어요. 3층에 공고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 부착했던 거 철판이거든요. 철판을 다 붙여놓고 이어가지고 거기다 공구리 시멘트를 붓고 시멘트가 굳으면 그 붙여놓던 철판 쪼가리, 장로님 아시죠? 철판 쪼가리. 어르신들 뭐 다 그걸 막 띄어놔요. 사람들이 그걸 해체해놔요. 그러면 지하 3층이면 아직 전기도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다 막 엉클어져 있는 그 철판들을 1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며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알바 이거저거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지 않았나.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그 철판들을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올려야 돼. 기계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다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은요 거의 매일 나와요. 거의 안 빠지셔. 제가 방학을 한 달, 40일 하면은 30일 이상 하면 거의 나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이 힘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노동, 노가다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빈정거리면서 천하게 보는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다 보내고 그렇게 했다. 꾸준하게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누가 문제냐?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 왜 하루 벌어 하루 사냐? 그 다음날 나오시지. 딱 끝나면 손에다가 현금을 줍니다. 현금을 10만 원? 제가 알 때는 얼마였나 기억도 안 나네요. 10만 원은 아니었고요. 20대 때였기 때문에. 그럼 또 소개한 데에다가 또 5천 원인가 얼마를 또 줘야 돼요. 그 나머지 갖는 건데, 그분들 그거 갖고 술 드시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기분은 좋으시겠죠. 현금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삶이 반복이, 하루 나와서 2, 3일 놀다가 그 다음 또 하루 나오고 또 드시고 또 막 안 나오시다가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죠. 누가 불러주고 누가 은혜를 베풀면 감당이 되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 얘기도 했고, 돌아가실 때 자녀가 목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고 이어령 문화부 장관, 그렇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쓰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식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따가 나누겠지만 누구나 다 받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물매 청지기에게 품꾼들 불러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인은, 일을 시킨 사람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부목사님이 안테나가 더 많으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테나가 성도님들에게 더 많으시겠어요?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화가 오는걸요. 다 합니다. 이것들 봐라. 내가 제일 먼저 불러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네. 우리는 9시에 제일 먼저 부름받아서 좋다 일감 얻어가지고 좋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12시에도 사람을 불러? 그래, 뭐 지금은 뜨거우니까 그래, 우리 혼자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도 있으니까 좋네.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그냥 그럭저럭 또 했겠죠.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이제 뭐 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웬만큼 다 해놨는데 그냥 거저먹네. 뭐야 이거. 경계하고 말이죠. 우리가 더 주겠지. 우리를 더 주. 저 사람들 뭐 한 대나 우리는 못 받을 거야 아마. 웬걸요? 자, 이제 정리해. 이제 1시간 남았어. 근데도 사람들이 또 옵니다. 화가 납니다. 오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원망하여 이르되, 분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더 주겠지 생각한 거죠. 그죠? 더 주겠지. 우리 아침부터 왔는데, 점심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1시간 남기고 온 사람, 당연히 우리가 그 이상 받겠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부르시더니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원망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친구여. 종인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거 없다. 약속을 얼마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묵상할 게 너무 많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표현 하나하나가. 솔직히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뜻이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자, 몇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누가 정말 제대로 잘하는 거냐. 제가 신앙의 고백을 늘 강조하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과 운영과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머리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동역,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돼요. 아무리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졌거나 지위가 높거나 뭐 달란트가 많거나 전공자거나 그러더라도 교회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진짜 보이시는가?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것들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님의 종이다. 맞다. 난 전적 타락한 자였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사람이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그 사망의 문제가 내게 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은 어려울 때만이 아니고 잘 될 때에도, 그리고 뭐가 잘 안 돼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도, 그렇죠, 다윗이나 욥처럼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근데 그 신앙의 고백 누가 주신 거예요? 솔직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망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니까 그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작아질 때 많습니다. 낙심할 때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요, 죽으시고 나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죠. 내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죽은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작아질 때 있다니까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힘들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야죠. 아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확인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약화시키고 정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은혜를 강화시키고 자유로운 누림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뭘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한다고요. 목사로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은 나랑 동기인데, 내 후배인데,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벌써 뭐 300명 모인데 1000명 모인데,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저희 장모님 교구 목사님 하시다가 동탄에 개척해가지고 건물 땅 사고 건물 뭐 융자를 많이 얻었지만 어쨌든 개척해서 크게 부흥한 박동성 목사님 성함이, 저도 안산 동산교회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연이 돼가지고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제를 조금, 사적인 교제는 거의 없고요. 어머님 통해서 이번에 한번 오시라, 청년부 헌신 예배 때 한번 오시지 않나 싶은데요. 비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시잖아요. 그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죄사함과 부활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좀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계셔서 가정에 좀 늦게 신방 갔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 연세가 계시잖아요. 집사님도 이제 그죠? 우리 할렐루야 50대를 넘어. 할렐루야. 내가 깜빡하고 싶어서 깜빡합니까? 아니에요.
내 무릎이, 내 허리가 내가 이제부터는 아파야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에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근데 거기서 자꾸 애굽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느니 누가 어떻게 했느니 다 까먹습니다. 그건 가진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나 비교하는 그 순간 우월감과 열등의식 둘 중에 하나의 경계선 속에서 쉽지 않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명언을 남기죠. 인과적 보상을 바라는 탐욕의 손이 아니라 주님만을 갈망하는 빈손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탐욕의 손에 주어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니 실패했니 그런 걸 따진다면 안 되고, 복음 그 자체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는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믿었는가, 몇 년을 믿었는가, 몇 시간 포도원에 들어와서 있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믿었는가가 중요하다. 목사 타이틀이 중요하겠지만 목사 그 자체보다 어떤 목회를 어떻게 감당하며 했는가. 직분자가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감당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 품꾼들이, 이 포도원이 주인 것만 아니고 나에게 위임해서 내 것인 것처럼 해보라고 했을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면요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일용직 가서 일을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첫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왜요? 신학생이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마음이면 좋은데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야, 그건 네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네 몸만 상해.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빈둥빈둥 대도 시간은 가. 국방부 시간 돌아가. 그냥 있어. 아닌 거죠. 주님의 아들이고 우리 것이고 좋은 의미의 내 거죠. 월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우리를 당신의 일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죽은 자리까지 겸손히 내려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고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강한 능력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와 경쟁해서 좀 낫고 못 낫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그 약속 자체가 완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되, 먼저 불러주신 것도 감사, 중간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 뒤늦게라도 불러주신 것 감사, 남은 시간 최선 다하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복된 남은 삶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